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오신, 그리고 속하신 곳에서 또 정하신 곳에서 함께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번 더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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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숨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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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찬양.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한 번 더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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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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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주님 우리의 노래 되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마지막으로요.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누가복음 16장에서 또 많은 사람을 향해서 돈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또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또 돈을 사용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17장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크게 4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를 배려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용서하라, 세 번째 믿음을 가지라, 또 종의 본분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각각의 말씀인지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각각 가르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각 말씀들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지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할 때, 그 너희 속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공동체 속 2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첫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처음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말씀과 더불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루게 될 민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과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이 나의 혼자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배워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백성, 즉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서울 광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야 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공동체 하면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에 더 중요시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 가운데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세상의 공동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리더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 힘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잘라버리거나 퇴출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왜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쭉 행진하는 가운데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맨 뒤에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처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약한 자, 약한 자, 노인들과 그런 약한 자들이 맨 뒤에 뒤처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맨 뒤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좀 세게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이 세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자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아직 성숙해야 될 것이 많은 작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바가 뭐냐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얘기하면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잃은 그 한 마리의 양, 어떻게 보면 그 한 마리의 양은 그 양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또 부족한 것이 많아서 다 이리로 오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주인의 기쁨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공동체 가운데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를 멀리하라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작은 자 하나를 배려하며 그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지 않도록 움직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강한 자를 중심으로 능력 있는 자를 중심으로 그 능력 있는 자가 이끄는 대로 그리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쳐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가장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하니까 싸운다라고 때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더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잘하려고 어떤 것을 강요하고 아주 연약한 자에게도 더 큰 것을 요구할 때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강한 자들이 더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보다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워서 아주 서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김 집사님이 아주 선한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누구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면서 그를 비판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좋은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하려고 싸우는 걸 포기하고 그냥 괜찮아 하면서
보통만 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때, 보통만 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 평안을 유지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싸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는 일이 없으려면 작은 자를 배려하며 작은 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강한 자를 중심으로 나가기 쉬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작은 자를 배려하며 가장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교회의 마음이고 신앙 공동체의 아주 그 마음이었는데, 교회가 이것을 소홀히 할 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가 작은 자를 돌아보고 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있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본질적으로 작은 자를 끝까지 배려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또 다른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작은 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거는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작은 자를 배려하며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이제 이후로도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작은 자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나가는데, 공동체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두고 서로가 잘못을 해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고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나갈 때요, 다른 어떤 것보다 공동체가 힘있고 능력이 있으려면요,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 누구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경고하고 회개할 때, 용서할 때, 그럴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능력 있게 힘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는 비판과는 다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경고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왜 그랬느냐고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을 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경고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경고를 했을 때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했을 때는요, 그가 회개해도 여전히 그가 한 그 잘못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또 용서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용서는 그런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7번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7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루에 7번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 맞나? 회개하고서 또 하네? 회개하고서 또 하네? 이것도 하루에 2번, 3번, 4번, 7번. 사실은 이제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7번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8번째니까 용서 못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은 딱 7번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루에 7번이라도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야 공동체가 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진심으로 인정하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아직 충분한 벌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참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용서하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가 진심이든 아니건 그것을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그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돼요. 용서를 우리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잘못했네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늘 그 마음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용서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재판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벌을 주고 말 거야. 내가 힘으로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 벌 주는 게 좀 속 시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으로라도 벌을 줄 거야 하면서 마음에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라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쌓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보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용서해야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것을 용서하면 곧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용서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서의 적용은 사실 시차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용서했는데 관계의 회복은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고 그런 용서의 적용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즉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즉시 용서하시고 용서의 적용도 즉시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자복하자마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로 사는 우리가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에 용서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7번씩 용서하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나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긴 한데 용서하긴 할 건데 어떻게 같은 죄를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합니까? 우리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실제로 그것이 뽕나무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했는지 그 말씀이 나올 때 어느 산을 어느 크기의 산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놓고 보면요, 공동체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게 기적입니다. 공동체에 사람의 본성상 어느 공동체건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간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됨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가운데 기도 내용의 핵심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됨은 믿음의 공동체에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바울은 그걸 두 부분으로 얘기해서 개인의 거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개인의 거룩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개인의 거룩이고 하나됨이 공동체의 거룩인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무슨 파다 나눠서 그러느냐, 너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면 하나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공동체의 기적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됨의 이 기적이 지금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눠서 갈등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는 가운데, 약한 자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트레이드마크는 용서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속하건, 나중에 교회가 공동체가 작은 소그룹 단위로 청소년부가 또 모이고, 또 남성도에 모이고 여성도에 모이고, 어떤 모임을 갔던 간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종의 본분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용서하고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종의 할 바이다, 마땅히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뤄내는 이 시대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공동체들이 나눠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며 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썩어져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나아가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그 하나됨을 이룬 것을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됨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때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